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장애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상을 의지하는 거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면 영적인 벙어리요, 또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에 넣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라고요? 그렇죠. 사랑이시다. 또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자, 1절 말씀, 오늘 그게 본문 1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인류 역사상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진리 중에 가장 참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진리 중에 참 진리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와 지식은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본인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고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참된 진리를 아는 게 이게 진짜 지혜와 지식인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벙어리고 영적으로 귀머거리더라 이 말이죠. 자신들은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산 줄 아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예가 오늘 첫 번째, 먼저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다시요. 그 첫 번째 예가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보러, 다시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보러 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2절. 자, 오늘 보면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이들은 천문학이 발달했던 당시에 바벨론 지역에서 온 점성술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과학자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그 당시에는. 특히 이들은 옛날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별의 흐름을 따라서 징조를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나 아니면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을 따라 사전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관찰하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별의 흐름을 통해서 또 징조를 사인으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그걸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 별의 흐름을 보고 인도함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본인들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다. 본인들도 우리가 이 정도 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지혜와 지식을 칭송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눈으로 본 그 예수님이 박사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들을, 별의 흐름의 현상들을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런 세상의 흐름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그걸 정리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지만 그건 어느 편에 있어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냥 노력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의 성향상 반드시 호기심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알고 살았어요. 자, 문제는 호기심이 해결되자 그냥 돌아갑니다. 보고 호기심이 해결되자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 또 두 번째는 오늘 영적인 귀머거리로 사는 헤롯 왕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인데 로마 원로원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족은 분명히 중국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족으로 사는 이 아무아무개가 일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조선의 총독으로 임명돼서 조선을 다스리게 됐다 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헤롯 자신이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본인이 자랑을 했고 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다. 로마의 권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두메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건 이건 초유의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일을 이뤄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자, 3절 말씀. 자, 3절. 로마 권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초유의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들어요. 자,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신이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하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인 마리암네도 죽이고 또 친족 몇 사람도 죽이고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왕위를 갖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부터 친족부터 두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왕의 자리인데 이게 위협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잔인한 살인 행각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새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또 친척도 죽이고 두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점을 따져서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다 죽여요. 헤롯 왕은 자신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자부했겠지만 그저 탐욕스러운 지혜요 어리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저주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영적인 기머거리에 불과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영적인 벙어리로 사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자, 4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자,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즉시 주저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님들이십니다. 그 입에서 즉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하는 정답이 나와요.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당대의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았고 또 그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헤롯 왕의 질문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입으로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내 그들 입에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예수님을 이들이 죽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지금 태어난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들이 진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예수는 죽어야 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들의 지혜와 지식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껍데기뿐인 허상입니다. 왜? 영적인 벙어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여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인데 그게 더럽고 넘치는 악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쏟아내야 된대요. 이거 쏟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고 자부한다 해도 영적인 소경이고 벙어리고 귀머거리에 불과하다. 다 쏟아버리고 그 비고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의 살려달라는 손짓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뭡니까? 구원을 말하고 사랑과 믿음의 말을 하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말하는 영적으로 바른 입을 가지고 살 겁니다. 성령님이 힘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세상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길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과 귀와 입이 밝아서 정말 진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풍성한 삶이라고, 그런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샘플로 이런 영적으로 소경과 또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비고 빈 마음에 추하고 더러운 거 다 쏟아내고 거기에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서 영적으로 이렇게 밝은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될 걸 듣고 봐야 될 걸 보고 말해야 될 걸 말함으로 인해서 진짜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이런 영적으로 눈이 가리고 입이 가리고 귀가 가린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내 눈이 밝고 내 귀가 밝고 내 입이 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속 잘 살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더 멋지게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